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죄는 찢고 나누고 분열시키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가 그 나머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민족입니다. 성경 밖으로 나와서는요, 이 시대를 보면, 특히 이 시대 정치를 보면 레드와 블루가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도 또 나뉘고 싸움박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못 배우고 못 가져서 싸우는 것입니까? 이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싸우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는 찢고 나뉘고 분열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들 알아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나뉘고 분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싸우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의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세상은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잠깐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탄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자기를 예배하고 또 자기를 찬양하고 하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사탄은요, 간교한 자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유혹을 했었죠. 이런 사탄에 대해서 계시록은 옛뱀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성경이 그를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렇게 간교한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매주마다 나를 위해서 어떠한 장소에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너를 두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주의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 시대에 나오고 있는 그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웹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시대상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비예요. 어떨 때는 좀비가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점점 좀비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좀비가 움직인다고,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저 좀비가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은 죽었다고 증언을 하죠. 이렇게 영혼이 죽은 인간들로 채워진 세상에 찢기고 나뉘고 분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그리스도인은요, 두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보통 혼자 가지 않죠. 두세 사람이 같이 갑니다. 여행을 같이 가는 그 사이라면 보통 친한 사이는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친한 두세 사람이 여행을 가도 이상하게 다툼은 꼭 일어납니다. 적은 수의 두세 사람도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문은 적은 신도도 아니고요,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적은 수도 아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많은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 이제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죠. 이들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거를 전부 100%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그 생활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는 교회에서 받아서 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내놓은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성도들은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개개인마다 자신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띄어서 지금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마만큼 띄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기부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이제 재물을 나눠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본문을 보면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건 좀 약간 공산주의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국민들의 재산을요. 강제성을 띠고 몰수하지 않습니까? 그 몰수한 것을 다시 분배하는 형식이죠.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은요.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주기 싫어도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못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내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행위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어찌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공산주의에서 보여주는 일이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요. 한쪽은 강압이 있고 다른 한쪽은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초대교회를 보면서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언급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이비 교주 박태선이 있던 신앙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촌은 공산주의처럼 개인의 재산을 강압적으로 몰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 이렇게 신앙촌에 헌납하게 한 것인데 사람들은 또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촌에 가입을 해서 자기 재산을 헌납한 이들은요. 왜 그렇게 했냐면 박태선이라는 그 사이비 그 사람들한테는 사이비 교주가 아니죠. 그 자를 믿어야만 자신들이 훗날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그곳에 전부 헌납한 것이에요. 박태선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사람들은 그의 거짓말에 넘어간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기부했던 것이에요. 물론 사도들은 이 성도들이 연보한 돈으로 자신의 부를 쌓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초대교회와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으로 보자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이라고 뭐 더
선하게 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부자들은요, 더 부해지려고 했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정말 온갖 힘을 기울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뭐 그렇지 않다. AI 때문에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여하튼 지금의 상황만 보자면 격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오늘날과 같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부하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강압한다고 상대가 변하나요?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아니면 학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던가요? 예, 그 무엇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지독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예, 우선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만 보던 시각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각을 만들어내요. 과거에는 불쌍한 사람을 봐도 불쌍한지 몰랐는데 이제는 불쌍한 이들을 보면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본문 34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라고 하죠. 이기주의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 그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갑자기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등장시켰을까요? 그를 왜 소개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이제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 이 요셉이 한 일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택하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통치입니다. 주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이 요셉은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요셉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는 왜 요셉이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밝혔을까요? 레위인에 대해서 민수기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 바로 나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다른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서 주시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주지 않으세요. 민수기가 말하듯이 그들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요, 여러분, 레위인은 이 땅의 재산,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레위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이 사유재산도 소유를 하고 땅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요셉이 무엇을 팝니까, 여러분? 밭을 팔죠. 다른 말로 해서 땅을 판 것이에요. 그가 밭을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 요셉도 밭을,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밭을 처분합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야 하는 이 본래 레위인의 정신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요셉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를 대표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외우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하간에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중요하고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증언을 했죠. 야고보가 한 말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랑, 용서, 믿음 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굶는 자가 있다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굶는 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마음 편안하니 그렇게 지낸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대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해요. 교회에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부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온전하지는 않지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언제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아니라 주위를, 다른 이들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저들에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진짜 우리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전부 우리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지금 이 1절에서 관리인으로 번역된 것이 예전에는 청직이었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우리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꼭 그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을 하고 주인을 대신해서 맡긴 것을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면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 주님이세요.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고 내게 주어진 것,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일 당장 집 팔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나 그 다른 어떤 자선단체 같은 곳에 기부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들에게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주어진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오히려 주어진 것을 더욱더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께서 수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 곁으로 가지만 훗날에는요, 여러분,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모여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가족이에요.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보자면 우리 각자의 부모님들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 아래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조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조금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보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포로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이겁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은 자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본문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가 그러니까 요셉이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세요. 주님이야말로 사람들을 권면해야 할 때 권면하셨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지만 주님이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은 정말 주께서 베드로에게 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받죠.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3번 물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이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형제 자매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는요 행위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시죠? 이 소망이 여러분들께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